네, 로마서 14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4장은 로마 교회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주제가 그냥 관계, 이게 관계입니다, 이렇게 관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뭐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음식입니다. 먹는 거랑 연결을 해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 먹을 때 그냥 편하게 다 먹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 먹는 사람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을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어휴, 저거 진짜 어느 집 귀한 자식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편식하는 거야 뭐야, 아주 까탈스럽네, 꼴사납게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룹이. 근데 또 가려 먹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다 먹는 사람들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휴, 진짜 못 봐주겠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관습에 따르면 못 먹는 것도 있는 거지, 저렇게 무식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는 식탁 공동체인데 그 좋은 분위기가 음식이라는 주제로 깨지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것 같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갖고 힘써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서로 헐뜯고 험담하면서 지금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연합하는 도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나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먹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사람은 안 보이고 음식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이 공동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다 잘 먹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준다거나 어느 한쪽을 비판하기보다는 지금 양쪽을 다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이 더 문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신 음식을 사람의 생각과 관습 때문에 더럽다고 포장하며 구습을 고수하는 걸 그렇게 반기지는 않아요, 바울이. 이거를 그의 다양한 편지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장된, 어떻게 보면 좀 넓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알아요. 여러분 음식 다 먹는 거 압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라도 아직 여러분들 같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혹시나 만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의도적으로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마음껏 표출하지 마세요. 보란 듯이 아무거나 그 사람들 앞에서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자유함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고요, 표현은 안 해도 상처를 입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 로마 교회 상황을 좀 묘사해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호기심에서 온 사람도 있겠죠. 얘네들이 뭐 하나 보려고. 근데 어떤 루트로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또 복음이라는 걸 접해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와 계신 것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습관을 갖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니까 저거는 좀 저래도 되는 거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싶을까요? 어렵겠죠. 일단 낯을 가리는 경우가 있다면 말을 섞지 않겠죠. 여러분, 그 다음 모임에 나올까요? 나오기 힘들겠죠. 그들 중 몇몇은 복음 때문에 왔다가 음식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거라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아가페 사랑의 원칙이 드러나야 되는 공동체인데,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뭡니까? 나 좋은 거, 나 편한 거, 그거를 우선시하는 게 아가페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 반대죠.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누군가의 믿음의 성장을 내가 볼 수 있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인 아가페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사랑을 어디서 확증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극대화돼가지고 폭발한 거죠.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의 원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역량도 없을 때,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의 위대함을 헤아릴 수조차 없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온통 먹칠을 내 스스로 하고 있을 때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뭘 하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님이 그 정도로 해주셨는데 지금 음식 가지고 여러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라고 엄청난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 강한 분들 계세요? 그러면 좀 나눠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좀 다르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울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은 이 자본주의라는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뼛속까지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사회의 흐름 가운데 이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인간 관계를 할 때도 우리는 이 관계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그래요.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이 정도의 돈을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는 빼먹어야지. 막말로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기부했으니까 이 정도는 테이크 해야지.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식탁에서 다 머릿속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계산기 꺼내놓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속의 흐름이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게 좀 아닌 걸 알아도, 계산기 꺼내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뭐 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머릿속에서 막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비웃는 거죠, 여러분. 아가페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디에서 적용이 됩니까? 그 누구도 손해볼 생각은 단 1도 없는 개인주의 사회. 말이 여러분 개인주의고 잘 포장해서 개인주의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건 순식간이죠. 저는 요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아가페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하나님의 아가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강력하게 이 땅 위에 임하셨는데,
그걸 믿는 제 삶의 아가페는 왜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답답하고 얼룩져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까?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저 같은 존재가 아가페의 무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녕 제가 해 나갈 수는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근데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이 로마서 14장을 묵상하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관계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관계하는 방식 사이의 갭이 이게 너무 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자식의 목숨을 내어줄 수,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님 사랑 나도 좋고 나 그 사랑 받아가지고 나눌 거예요. 이게 언어가 아름다울 뿐이지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 갭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혼란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같이 사랑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삶으로 나아가는 건 어쩌면 한 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걸음. 모든 거 여러분 다 시작이 어딥니까? 한 걸음이에요. 첫 걸음. 그게 어려운 거지. 첫 걸음이 힘든 거예요. 아가페 한 걸음을 맛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아가페 걷기가 가능하다고요. 아가페 걷기를 해본 사람은 아가페 뛰기가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막 그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엄마랑 아빠가 아기 첫 걸음 하는 거 막 와 소리 지르면서 막 찍잖아요. 왜 그걸 찍을까요? 걷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집에서 걷는 장면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지, 그 전에 아기는 걷기 위해 수천 번을 넘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실제로 그래요.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첫 걸음을 떼면은 그 다음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가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 넘어져서 단단해졌고 이렇게 균형을 잡고 걸으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언덕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좀 쉽다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녀관계에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좀 비슷한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연애를 처음 해봐요.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저 사람 남자, 나 여자, 뭐 이렇게 나 남자, 이게 잘 모른다고요, 서로를. 그러니까는 실수도 하고요, 서투른 모습 많이 보여주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관계 안에서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가페 사랑의 순간을 내가 탁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약간 눈물 나는 순간들. 뭐 그냥 단순히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탁 고삐가 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어느 날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느낍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달라지는 거죠. 첫 걸음이 중요하다. 이번 주에 이제 몇 권의 책을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게 되게 와닿은 어떤 그 에세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수태라는 작가분이 쓴 에세이를 제가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몇 개의 문장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책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그마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은 생각하면 하나의 일탈이다. 그것은 단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균적 가치관에 저항하며 구축된 다소 고독한 가치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는 것을 위해 한 개인은 그의 내면에서 일탈이 주는 위협과 싸우고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소외와 싸워야 하기도 한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한 발자국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비록 한 발자국을 물러섰지만 그의 앞에는 몇 배나 더 넓은 영지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삶에는 이런 신비스러운 장치가 있고 그런 것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소 고독한 가치관을 추구하셨구나. 그리고 바울도 이 다소 고독한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자국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한 발자국 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발자국 뒤로 가는 걸 얘기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려고 앞서 내딛는 한 걸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발자국 물러서는 이걸 보고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이 한 발자국을 내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좋은 얘기 감사한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 이제 딱 아셔야 돼요. 이게 먹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죠? 음식 얘기하는 거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 관계의 무게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아기같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나는 엄청 떳떳해. 내 스타일 아니야 그거. 나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랑 큰 상관없어.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고 지금 살아야 해. 나 살기도 힘든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상처받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 문제냐.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쟤는 못 받아들이잖아. 쟤가 문제지 내가 문제. 여러분, 이 태도를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다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아주 쿨한 모습,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칭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 인스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칭찬한다는 거예요. 엄청. 그 정도로 칭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말이, 행동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 우리 공동체가 익숙하지 않고 이제 막 적응하는 사람, 사실 예수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서 집 가까워서 교회 온 사람, 오랜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사람, 세상에서 절망하고 이제 나는 죽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희망 한 가닥을 위해서 토요일 날 밤 지새고 주일 날 새벽에 교회 찾아와서 앉아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그 무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관계는 쌍방이니까 바울의 메시지도 여러분 쌍방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한 이게 굉장히 따끔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요 그룹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조언이 또 들어있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연약한 자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인정하셔야죠. 너무 사소한 음식 같은 거에 매이지 마세요. 왜요?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걸 의의 관계라고 하죠. 먹는 거 신경 쓰다가 저기 있는 거슬리는 사람 신경 쓰다가 더 중요한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샬롬이죠. 모인 사람들과 손잡고 연합하는 걸 의미해요. 좀 달라도 함께 가보라는 겁니다. 희락은 여러분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설교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말했죠. 순간적인 쾌락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어떤 든든한 근원적인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쁨을 뜻해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쁘게 하죠. 그렇다고 뿌리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의 가벼움이 내 관계를 무겁게 할지언정 좀 참으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같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짝 더 무게감 있는 얘기를 하고 내려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해요.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를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무게로 환산해 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건 연자 맷돌의 무게를 목에 메고 갈릴리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연자 맷돌이 뭐냐 하면 이거 아닙니다. 손으로 돌리는 맷돌 아니에요. 그거 연자 맷돌 아니에요. 연자 맷돌은 얼마나 하냐 하면 요 강대상만한 돌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돌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1톤이 넘는 애들도 있어요. 연자 맷돌이. 이걸 어떻게 돌려요? 사람이 못 돌리니까 동물에 이게 돌을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무를 꽂은 다음에 그걸 동물에 나귀 같은 거에 매어가지고 동물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돌 때 돌이 커버하지 않은 영역에 뭘 넣어요? 이렇게 음식을. 그래서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연자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에 메고 여러분 뛴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1톤짜리 목에 걸고 물에 뛰어드는 건 죽겠다는 거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저는 요즘 너무한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만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구원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목에다가 지금 1톤짜리 무게를 얹고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향하고 계시다는 걸 모르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떨어지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년부의 청년들을 만납니다. 실족하는 주제가 다양해요. 교회에 와서. 근데 결국 몇 가지 주제로 좀 압축이 됩니다. 이성교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들쑤시고 다녀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말을 우리가 이 입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따가운 말을 하고 나중에는 험담을 하다가 그게 누군가의 귀에 들려서 그 사람이 떠나요. 아주 자주 만나는. 또 여러분 나의 기준과 잣대가 너무 강하고 확실해. 그리고 그걸 타인에게 바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나랑 다른데. 언어 습관이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안 나오고 그건 아니지.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무게가 여러분 내 목에 하나씩 걸리고 있다고요. 나중에는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세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거 여기에 걸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이 관계의 무게를 우리가 좀 소중히 합시다. 또 우리의 입술 또한 무겁게 여기는 하이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